아멘.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생명, 모든 사람에게 생명. 아멘. 모든 사람에게 생명. 아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주님께서 보이신 그러한 예에 대해서 주님은 참으로 복음에 초점을 뒀고 그분은 희생하시면서 3년 반 동안 그분은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항상 사람들을 찾으며 건축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또한 동일한 일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많은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람을 찾으며 복음을 전합니다. 권소인의 일, 우리가 전 시간을 통해서 권소인의 일을 못한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정도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주어지는 그 모든 기회 때마다 권소인의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년들이 또한 복음을 전하며 자매들이 연결된 자매들이 이제 새로운 초신자들을 양육하며 기도하는 형제들 또한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우리 모두는 기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것이 있고 이런 모든 도구가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건축이 끝날 적에 그것이 완성될 적에 바로 오샬롬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방인의 때가 참, 이방인의 때가 참. 이것은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방인이 기회를 얻었고 이러한 기묘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주님이 10장에서 12 제자를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12 사도를 부르사 이방인의 마태복음 15장 5절 6절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것이 주님께서 12 사도에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적에 이러한 인도함 가운데 특히 유대인들 이방인 이스라엘의 집을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입니다. 여기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이킬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넓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과도 같이 넓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저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먼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주님은 열려 있었고 이스라엘 집이 이러한 특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로서 백성의 죄에서 배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심은 받은 자라는 것을 믿기로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먼저, 이스라엘이 먼저 주님을 저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들에게로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마을과 마을을 다니며 도시를 다니며 또한 회당을 찾아가셨습니다.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시며 그분이 가는 곳마다 군중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하나님이 하신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한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다른 성경 구조로 가기 이전에 나는 이것을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거부함은 주님으로부터 오질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주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을 읽었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거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거늘. 주님을 영접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 주님의 구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 예수를 죽이기를 의논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죽이기로 의논했습니다.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들은 이제 극치에 다다랐습니다.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귀신의 왕입니다. 바알세불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큰 죄를 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참남한 소리를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주님이 회당에서 말씀하셨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은 좋게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분이 가득하여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려치고자 하되. 보십시오. 그들이 생각한 것이 얼마나 악한지. 주님을 밀어서 낭떠러기에서 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30절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마가복음 3장 주 예수요. 주 예수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어떻게 죽일고 의논은 하거늘.
그들이 먼저 앞서서 주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이 저버리는데 극치를 이룬 것은 우리가 12장 2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25절에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며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하가야 너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바리새인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올 적에 귀신은 쫓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귀신이 근처 오지도 못합니다. 주 예수요. 여기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주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능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능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집으로 들어가서 강한 자를 우리가 묶을 필요가 있습니다. 능탈할 필요가 있습니다. 30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앞장서서 했는데 그들은 인자를 거스린 것이 아니라 성령을 해방한 것입니다. 주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한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이렇게 말한다면 아직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이러한 일은 용서함을 받지 못하노라. 이 세대와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해방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으로부터 오신 분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적에 우리는 이러한 자들은 성령을 해방하는 거역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저버렸을 적에 주님으로 하여금 이러한 말씀을 말하게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 이스라엘 세대, 유대인들, 그들은 이러한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부함은
주님을 반대해서 거부한 것은 이제 주님이 이방인으로 향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로마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몇 구절 읽는 것에 대한 인내가 있습니까? 아멘.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바울이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벤자민 지파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믿었고 주님은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그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믿었지만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왜 그렇죠? 슬픔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아픔이 왜 그런 것입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는 고륙에서 친척을 위하여 나의 형제 이스라엘 민족 그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아들의 명분 그리고 영광 언약 모든 법 경배함과 약속과 언약과 율법 예배 약속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섰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때부터 그는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저버린 것. 6절서부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이삭은 약속을 통해서 난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 안 있어서 이삭이 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그러한 사건을 기억하죠. 세 사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적에 오후에 더울 적에 방문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1년 후에 너는 후손이 있을 것이다. 이삭이라 불러라. 사라는 장막 뒤에서 웃었습니다. 하하하. 나는 이미 늙었는데 내가 애를 낳는다고? 내가 어떻게 다시 임신할 수 있는가? 내가 이미 늙었는데. 주님은 반복해서 1년 후에 너는 아들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형제님들은 잘 압니다. 참으로 이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이삭이 리브와 결혼한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이 엄마 뱃속서부터 싸웠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둘이 같은 조건 안에 있었고 아버지의 하나아버지의 아들인데 왜 하나를 택하시고 하나를 저버렸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Pois ele disse a Moisés: terei misericórdia de quem aprouver ter misericórdia, e compadecer-me-ei de quem me aprouver ter compaixão. Assim, porém, pois não depende de quem quer ou de quem corre, mas de usar Deus a sua misericórdia.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별 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당신이 달리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긍휼로 되는 것입니다. 주에서 성경은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자는 내가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자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당신이 여기에 대해서 변화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9절에서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기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그분이 토기장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질그릇을 빚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입니다.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23절에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형제들이여 우리는 긍휼의 그릇들입니다. 그 영광의 부여함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영광을 위하여, 영광의 부여함을 위하여 알고자 하여.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아직도 믿으면은 지금까지는
율법 밑에 있었지만은 율법을 지키를 원하고 너희에게는 모든 것이 율법이다. 율법은 어떠한 의를 너에게 가져온 것이 없다. 문제만을 일으켰다. 죄가 더 확대됐다. 그럼 어떻게 되죠? 유대인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이키고 믿기만 하면.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는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릇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얻었습니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았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구름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남은 자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적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도 같이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둘러싸이고 주님이 이제 올리브 산에 내려오시며 감람산에 내려오시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몰릴 것입니다. 더 이상 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 쫓기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그들이 주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저버린 그 주님이 그들의 참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그 산을 가르칩니다. 그로 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틈을 통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음이로라 함과 같으니라. 주 예수여, 이제 우리가 다른 부분 10장 베드로 형님이 이미 교통을 했습니다. 시간 때문에 우리가 11장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세선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며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으며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는 은혜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니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선택함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그들은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볼 적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적에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실 적에 제자들이 주님에게 와서 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눈이 있지만은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은 듣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짐이라. 기름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마음이 단단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모세가 말하기를 이혼 증명을 주라 말했다. 그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원칙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결혼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마음의 그러한 악함으로 인해서 모세가 이혼하는 것을 허락했노라.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혼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도 또한 좋습니다. 주 예수여, 주님이 합쳤다면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한 마음을 쳐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고 정말 상한 마음을 가질 적에 주 예수여, 오로지 주님 말씀만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마음의 그러한 단단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그러합니다.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주 예수여,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저버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저희 넘어짐이 세상에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늘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 되어 주 예수, 이제 25절로 넘어가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치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a plenitude dos judeus. Tá? Oh, perdão, falei judeus? Misericórdia, Senhor, perdoa, Senhor. Tá perdoado.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할렐루야, 바로 우리입니다. 주 예수. Tem uma parte aqui que fala 여기 한 부분에서 enxerto. 접붙임을 그 전에 말합니다. Ó Senhor Jesus. Aleluia. 어디서 이 어떤 구절에서 말하죠? Estava perto, né? 11장 17절. Se porém 또한 alguns dos ramos 가지 얼마가 Aí, ó, versículo 16. 꺾어졌는데 17절. E se forem santas as primícias 돌 감람나무 인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잔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santa a raiz, também os ramos o serão. Quer dizer, o importante é a raiz ser santa, 중요한 것은 né? 그 뿌리가 거룩한 것이 중요합니다. O ramo 뿌리가 tem 거룩하다면 possibilidade de ser santo também. 가지가 또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Porque da raiz produz seiva. E seiva é que 그러한 alimenta 뿌리로부터 즙이 나옵니다. Isso é importante. 뿌리가 Se porém 그 alguns dos ramos forem quebrados, 가지를 공급합니다. né? Então, nesse 그 caso,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foram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quebrados. 것이라. Eles eram ramos naturais dessa 그들은 oliveira. 자연적인 Mas por 그런 causa da sua 올리브나무의 orientação, 가지입니다. eles foram 그들이 quebrados. 저버림으로 E 말미암아 aí, 그들은 e tu, 꺾였습니다. sendo 그러면 oliveira 내 brava, 말이 ele não 가지들이 era bravo 꺾이운 mesmo, 것은 나를 era no 접받침을 broto, 받게 하려 함이니라. né?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Ali, 꺾이우고 a promessa 너는 de 믿음으로 Deus, 섰느니라. 높은 que 마음을 tinha 품지 말고 parte 도리어 na 두려워하라. plana, monte de 하나님이 oliveira, 원가지도 아끼지 ah, 아니하였은저 너도 아끼지 sem 아니하겠느냐? Deus e no 하나님 mundo. 없이는 Pior coisa que 세상 tem. 가운데에서 Sem Deus e no 이것은 mundo. 가장 안 좋은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아니 하나님 없이 세상 가운데서 하는 것은 가장 안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돌 감람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그런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고 그 뿌리로부터 좋은 즙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다. 왜 꺾였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여온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꺾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나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도리어 두려워하라. 분명합니까?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었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그들을 꺾으셨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또한 꺾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찢기는 바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어떤 것을 인하여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긍휼함으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고 잘났기 때문에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주 예수여, 그들 또한 믿지 않는 가운데 거하면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려니와 이는 저희를 접붙이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줄 것입니다. 다시금 이러한 그 올리브 나무에 접붙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 돌 감나무에게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으면 좋은 감람나무에 거기서 우리가 원액을 공급을 받고 거룩한 공급을 받고 우리가 이러한 그걸 우리가 받을 적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은 어느 날인가 주님이 우리를 잘라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우리는 항상 주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3절로 끝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리고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왔는가 하는 걸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 교회들입니다. 먼저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왔습니다. 형제들이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은 그때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 땅의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형성된 교회였습니다. 주 예수여, 주님이 거기에 머물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장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주님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고넬료 집에서 그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이러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그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어디로 가라. 시몬을 찾으라. 시몬이 어떤 사람 집에 있을 것이고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왜냐하면 아침에 베드로가 교통한 것처럼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유대인의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지만은 내가 형제들에게 스토리를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베드로는 요빠에 있었습니다. 요빠는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왜 그곳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가 지붕에 있었고
거기에 배가 고팠습니다. 베드로가 배고팠다는 것을 시작하다가 말합니다. 하여 사람이 준비할 때, 음식을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여기 비몽사몽간, 하늘로부터 흰 그릇이 내려오고 큰 보자기가 있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 땅에 기는 각색 그 짐승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이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죽이고 먹어라. 아닙니다. 내가 내 입에는 더러운 것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세 번이나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것을 묵상하며 이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동전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는 이해했습니다. 보내문이 이방인에게 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크리스찬이고 유대인이었고 그에게도 그 옛 유대교에 있는 관념이 이방인을 향한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이방인은 모두 더러운 짐승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한 관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넬료 집을 통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또 이방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두드러진 교회는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어떤 유대인이 있었지만은 이방인의 교회로 알려진 바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방인의 교회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첫 번째로 제자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쫓고 이러한 이름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강한 교회였고 새로운 시작이 안디옥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기초가 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열어서 주 예수여 1절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이는 이방인인 외국인입니다. 니게르 아프리카 사람일 것입니다. 흑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방 땅인입니다. 구레네 이방 땅인입니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유대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교회는 어떤 국적이 없습니다. 민족의 다른 면도 없고 국적도 없고 모두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한 세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의 부담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교통한 것처럼 우리는 지속적으로 건축 재료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는 이것을 다니엘서 9장 주 예수여, 할렐루야. 24절, 9장 24절, 70일에를 말합니다. 다니엘이 예언했습니다. 70일에 대한 것을 예언했습니다. 70일에 대해서 이미 많이 교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까? 70일에로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시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교회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몸입니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를 기한이 정하였으니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지약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알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나을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70일에가 나옵니다. 첫 번째 7일에가 있고 이어서 62일에가 있습니다. 첫 번째 72일에는 바로 고레스 왕이 명을 내린 때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재료를 갖고 와서 하나님의 전을 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성전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9년이 걸렸고 77일에 49년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또 62일에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래서 62일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짐,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때까지 62일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먼저 7일에를 더하면은 얼마가 되죠? 그러면 69일에가 됩니다. 7에다가 60일을 더하면은 69일에. 그러나 처음에 70일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 일회가 부족합니다. 이 한 일회,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지속인 것입니다. 62일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끊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끝났습니다. 끊겼습니다. 기름 부은 자가 죽을 때까지, 끊어질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 때부터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이 구원, 이방인의 구원은 주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때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마지막 주가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마지막 주가 될 것입니다.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문 앞에까지 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길로 나갑시다.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건축 재료물을 가져옵시다.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 재료들을 갖고 옵시다.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숫자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멘. 한 사람을 구원한다면은 불모단으로 한 사람이 덜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님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불못을 이제 우리가 비우도록 복음을 전하자. 주 예수여, 베드로님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잡아서 2000년에 그 마지막에 왔습니다. 우리가 2021년에 2년에 왔습니다. 내가 잘못 말했습니다. 2022년 1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조금 있으면은 마지막 그 한 주가 올 것입니다. 한 일회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권선의 일을 하며 그것이 1시간 하던 기회를 잡고 하던 우리가 길로 안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휘발유 놀 적에 빵집에 갈 적에 고깃관에 갈 적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회를 잡아서 사람들을 만날 적에 당신을 위해도 기도해도 될까요? 주 예수여, 당신은 목마른 사람, 상한 심령을 가진 깨진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이러한 많은 경우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보는 대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적에 그들이 하나님의 건축의 재료로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건축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형제들과 교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잡고 복음을 전합시다. 언젠가 베드로 형제는 또 이렇게 교통했습니다. 그 형제가 추측하기를 꼭 정확하게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7000년, 구약이 4000년이 지났고 2000년 교회 시대가 이미 6000년이 되었습니다. 7번째 천년은 바로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 시대 때인데, 은혜 시대 때인데 이제 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교통했습니다. 2030년, 그러나 7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7년을 감수해야 됩니다. 2023년입니다. 마지막 주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my God, 주 예수,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책을 분배하며 신문을 전하고 우리가 많은 책을 사람들에게 분배할수록 그들이 대환란 가운데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환란 때 나는 여기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신 또 형제 또한 있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도울 것입니까? 책들이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우리는 심고 또 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껏 심으십시오. 주 예수여. 아멘. 그래서 유대인의 그 때가 찰 때까지 이제 내가 한 구절을 더 읽고 이사야서 55장 Isaías 55 é capítulo extraordinário, mas não tem 특별한 장인입니다. não vou gastar tempo nisso, mas só vou 그래서 나는 versículo aqui. 한 구절만을 읽기 원합니다. Senhor, enquanto se pode achar. 주님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있을 때 그를 부르라. 이것의 의미는 언젠가 이러한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찾아도 찾을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시간이 끝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주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회를 잡읍시다. 마지막 기회를 잡읍시다. 모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은혜 시대 때 일한 사람들을 구원합시다. 교회 건축 재료로 가져옵시다. 아멘. 예수는 주이십니다.